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이봉석 목사입니다. 이렇게 국무조정 규제혁신위원 여러분께서 이 귀중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그동안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조합과 계속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하고 또 눈물로 쫓겨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시설마다 왜 조합과 시행사들과 관계가 왜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다툼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해결 방안이 없는지,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안을 이거라도 마련해주면 갈등 요소가 훨씬 줄어들겠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재건축, 또 재개발 중에서도 또 작은 가로주택, 또 요즘에 최근에 수도권에서 많이 또 전국에 하고 있는 재개발 종류 중에 하나가 모아주택이에요. 모아타운, 쌍문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 몇 군데가 이렇게 모아타운 1구에 2구에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근데 그런 재개발하는 곳마다 종교시설은 꼭 한두 개는 꼭 있어요. 많게는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포항, 울산, 부산, 대구, 대전, 경기도 수도권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보게 되면은 참 억울한 데가 참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종교 부지를 줘가지고 교회를 분명히 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떤 조합에서는 종교 부지를 주게 되면은 아파트 한 동이 없어 못 짓는다, 아니면 2동이 못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줄 수가 없다. 또 어떤 데는 교회가 3군데가 있는데, 보통 50년, 60년, 70년 오랫동안에 교회가 종교 활동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데도 종교 부지를 한 군데도 안 주는 그런 악덕 조합도 있어요. 그러면서 달라고 그러면 아파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2동을 더 날라갑니다.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그래서 못 준다고. 그러면은 외부 봐도 근교에 땅이라도 사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도 조합에서는 법에 없는 걸 하게 되면 내가 배임죄로 걸리게 됩니다. 그냥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법으로만 계속해서 내 강으로 이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전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물론 조합과의 어떤 대처를 처음부터 잘 대처해가지고 교회가 큰 무리 없이 종교를 받아서 교회를 짓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재상 증식 필요 없거든요. 그냥 종교 활동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의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합장을 만났던 그런 교회들마다 교회가 정말 순진해요. 그냥 우리 이대로만 좀 해달라. 심지어는 이보다 조금 더 축소해도 좋으니까, 땅도 조금 더 줄여들고 건물 면적도 좀 줄여들고 좋으니까 우리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달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형편은 전혀 응하지 않고 법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교 시설에 대해서 재개발하는 곳곳마다 종교 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교회마다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적인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협상을 잘해야 된다. 초기 대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이 지역에 우리가 재개발하겠다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벌써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소문이 들리고 이렇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때, 그때부터 추진이 가칭 추진위원장이라도 만나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종교를 주라. 또 어떤 구역에서는 그 단계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협상을 해서 도장 찍고,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다시 정식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됐을 때는 이
협약서를 다시 이대로 이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조합장, 지금은 추진위원장 명의로 하지만 나중에는 조합장 명의로 이걸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추진위원 단계에서 건축비는 그때 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부지는 1대1 되도록 그냥 주되 나중에 건축비는 그 상황에 맞게끔 협상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협약서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나마 그것도 잘 되는데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아주 순진해가지고 조합이 다 해줄게요, 다 해줄게요, 잘해줄게요 하면서 그 말만 믿었고 나중에 보니까 협약서가 한 장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니까 잘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잘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재개발 조합에서는 재개발이 이제 크게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단계,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단계, 이렇게 4단계로 크게 나눠지는데 조합 설립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때도 그냥 우호적으로 잘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조합이 아주 덜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은 완전히 그냥 천사에서 악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탕 발령 하는 거죠. 다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은 우리는 그 조합장이 잘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이라도 어떤 협약서를 하나 받으라.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거 법적 효력이 있지. 그 다음에 조합장이 아무리 협약서를 했다 할지라도 주민총회 결의를 통해야만이 이게 효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순박해가지고 조합장 말만 믿고 우리 잘해준다고 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기도만 하기로 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니냐. 근데 성경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모든 일이 완성이 되지.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또 아니라는 생각들 가져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초기 단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교부지 확보와 종교부지 위치예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거리 모퉁이에 사거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위치예요. 근데 나중에 재개발하면서 종교부지 위치 보니까 산 밑에 외진 곳을 가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조합과의 협의하면서 교회가 가장 원하는 위치, 물론 무슨 어떤 정문 옆에다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또 조합에서는 그 좋은 땅을 교회에다 안 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교인들이 오고 가기 편리할 곳, 또 주민들이 다니면서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합 설립하고도 사업시행 총회 인가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뭐든지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그림 그려놓은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거기다 뭐 덧붙이고 설계 변경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은 또 종교시설 그런 분들은 초기 단계 대처를 참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피해를 줄이고 또 현재 교회가 좋은 위치에 땅이 있다면 그래도 아주 노예할 자리는 아니어도 왔다 다니면서 주민들이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종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현행 법으로는 도정법으로는 그냥 그 현재 건물에 대한 보상 감정 가격 또 땅에 대한 보상 감정 가격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불합리한 게 지금 현재 도정법에 불합리한 게 아무리 허름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주민들한테는 아파트 분양권을 줘요. 그 다음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가 분양권도 주고 영업손실 보상까지 해줘요. 근데 교회는 비영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대한 보상 감정 가격 플러스 건물에 대한 보상 감정 가격 땅에 대한 보상 감정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땅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 감정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가 훨씬 못 미칩니다. 또 건물 같은 경우는 교회들이 뭐 30년, 40년, 50년 오래 짓다 보니까 건물의 보상은 벽돌값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대지가 부지를 3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정교부지 조합에서 300평을 주겠다는 땅을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그냥 조건 없이 1대1로 그냥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조합에서 주겠다는 우리 300평에 대한 보상, 감정가격을 종전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종교부지를 주겠다는 그 보상 감정가격을 종훈가라고 그러는데, 종전가와 종훈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300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종교부지 300평을 그냥 받지도 못하고, 땅값이 종훈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돈을 땅만 확보하더라도 매덕을 이렇게 더 지불하고 종교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뭐 500평, 600평, 1000평, 건평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뭐 건축비 60억, 70억, 100억 정도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시작된다. 그러면 처음부터서 대처를 잘 하면서 마무리 조합과의 관계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조합장에 아주 처음에는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까지는 정말 달콤한 얘기 잘합니다.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또 그 말만 믿고 서류 한 장, 협약서 서류 한 장 받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협약서라도 하나 써야지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소 인간하고 관리처분 총회해버리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이 시작되면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처음부터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설립 동의를 해줘야만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조합원이 됐다가 사업시행총회 때 분양신청 기간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시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서울의 한 모 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종교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너무 늦게 저한테 왔어요. 교회에서는 또 그때 당시 조합에서는 종교부지를 이렇게 만들 상황이 아니에요. 그 종교부지를 만들려면 너무나 그냥 몇 년 뒤로 후퇴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부지를 없으면 그래도 분양 신청할 때 분양 신청해야만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종교부지가 없는데 어디다 하겠어요? 그럴 때는 교회도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냥 상가 이걸 전체를 다 줘. 면적, 상가 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줘. 아니면은 뭐라도 아파트라든지 상가도 하나라도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해야만이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되면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평의 한 교회 같은 CTS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지가 720평이에요. 그럼 조합에서 주겠다는 땅이 520평으로 200평이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건축비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양 신청 기간에 교회가 그냥 분양 신청 안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분양 신청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맡아서 일해주는 그분들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때를 쓰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분양 신청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조합장이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잘해드릴게요, 장로님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사탕발레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자가 돼버리니까 조합에서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종교부지를 교회가 그냥 사기는 샀는데 건축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상당히 연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제 계산을 보니까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돈을 건축비를 못 받았어요. 받을 수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다른 떠도는 소문만 듣고 이렇게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저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도 제가 그걸 거부하고 나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역을 저는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저희 연구소에 이렇게 전화만 문의해도 중요할 때 문의를 해도 이렇게 피해를 훨씬 줄일 수가 있고, 또 로펌도 마찬가지예요. 로펌을 쓸 때는 이 재개발 전문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이거 나는 재개발 전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종교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지금 현재 도정법에서는 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법이 보장된 것이 있지만 종교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법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1:1 대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과 종업과가 차이가 크지만 추가 분담금 없이 조건 없이 현재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면적을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면적대로 교회를 지어주면, 그러니까 교회를 조합해서 지어주든지 아니면은 교회한테 건축비를 줘서 짓게 만들든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재개발이 진행되게 되면은 몇 년 동안 교회가 밖에서 이주한 상태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임시 예배 초소 임대라든지 보증금을 조합해서 부담을 해주면 훨씬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도 또 교회는 이렇게 기본적인 걸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부담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또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음향시설이라든지 알지 못하는 인테리어라든지 또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의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교회가 좀 나중에 부담을 좀 하더라도 갈등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국무조정실 추진위원단 여러분, 규제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규제혁신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엄청난 종교시설에 대한 지금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 저도 뿌듯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쭉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극한 대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지금 76조회가 법의 76조 76조회가 뭐 종료 토지라든가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관리 처분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령에다 그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에다가 제 생각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존치를 원칙으로 한다. 네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전이 꼭 이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1:1 대토를 한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현재 부지보다 정전 가격보다도 정국 가격이 훨씬 높으니까 그냥 그 금액 차이를 갖다가 현금 정산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냥 그 금액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정전 가격의 감정 평가를 했을 때는 이 감정 평가를 갖다가 감정 평가서에 나오는데 아파트의 그 조합원들이 분양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정전 가격은 굉장히 낮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정국 가격은 높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갭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1:1로 300평 가지고 있는 정교시설은 그대로 300평 현금 정산 없이 그렇게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정교시설이나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비 그 비용을 갖다가 지어주든가 아니면 뭐 현금을 주든가 그런 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임시 처소나 종교 교회 질 동안에 다른 데 가서 또 종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시행령에도 아직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이 시행령을 넣어서 이대로 하고 싶지만은 일단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해 보셨지만은 어떠세요? 분양 신청을 하는 것하고 분양 신청 안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시설은 분양 신청은 난이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분양 신청서 빈란에다가 종교시설 분양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평, 그걸만 해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분양 조합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분양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협의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을까? 그러니까 분양 신청 만약에 법안이 만들어지면 예. 그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관리처분 사업시행 인가 때도 그 내용을 그대로 법안대로 넣어가지고 네.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거고 관리처분 때도 똑같이 할 거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지금 현재 건물 면적에 대해서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대구의 한 교회를 보니까 본 건물이 있고 교육관 건물이 옆에 커요. 근데 조합에서는 본 예배당 건물만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큰 건물이 2개가 따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 연면적을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갈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교회는 한 50년 된 교회, 100주년 된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주년 된 교회를 그 규모 그대로 지어주게 되면은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평 연면적 500평 된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한 50년 됐는데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면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공사에서 새 건물 지어달라 그러면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이 건물에 대한 보상 감정을 또 할 거예요. 건물에 대한 보상 감정.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있는 그 건물에 턱없이 낮은 보상 감정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종로가 연동교회라고 예, 알아요. 거기 100년이 넘었잖아요. 빨간백도 잘 지어졌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이제 재개발 일이 없겠지만 만약 그 교회가 재개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100년 됐으니까 거기든 건물비로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건축비는 또 교인대로 그대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교회는 이익집단이 아니고 새 건물에 홍보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지어줘라. 또 종교 시설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그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종교 시설은 우리가 헌법에도 그 종교 활동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종교 활동, 교회가 사회에 굉장히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서란 우리 설교 말씀이라든가 또 주민들을 갖다가 선하게 또 이끌어주고 그런 공익적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보호를 해주는 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그 시행령에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또 그 종교 시설이 100평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300평 가지고 있는데 종교 시설이 너무 적으니까 한 700평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땅을 사야죠, 교회가. 협의해서 땅을 사야죠. 네. 그리고 만약 또 땅을 산다고 그러면은 만약 또 어떤 교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교회 안 짓겠다. 딴 데로 가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가져온 땅 예. 바로 멀리 가게 되면 땅값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땅값을 계산해가지고 근데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 땅에 대한 평균치하고 건물 가격 그 가격을 가지고 조합하고 협상을 하면 무료시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입장에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인 것을 갖다가 그 법안에 집어넣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까지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도 그 하나의 기준만 딱 세워주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것은 교회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렇죠. 것이 예, 예. 가장 좋지 않겠냐 저는 네네.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없다고 보니까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종교 시설에다가 보상을 적게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조합원들은 종교 시설에 보상을 적게 해줘야지 분담금이 적어지니까 조합장한테 벽돌치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종교 시설은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네. 서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 법령으로 딱 기준을 세워주면은 이 범위 내에서 합의하면은 훨씬 더 그 분쟁이 없게 될 것 같는데 사실 그 재개발 재건축 이것은 그 기간이 돈이거든요. 한 달만 더 지체가 되면은 대부분 400억, 500억 다 돈 융자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해서 그렇게 집을 짓고 그러는데 그 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달 지체되고 그러면 뭐 오르고 그냥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지어야 되는데 분쟁이 있다 보면은 서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화동에 그 이제 강서구 예. 거기 재건축이 지역이 작아요. 근데 이번에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5,600억을 대출을 받는데요. 네. 이 집을 주려고. 그럼 5천억이 넘어가면은 한 달 이자가 대부분은 그냥 5억, 6억이 아니에요. 보통 뭐 20억, 30억, 40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도 이런 법안이 있어서 빨리 이렇게 그 협의를 해가지고 잘 가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훨씬 줄어들죠. 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네. 유럽 원칙이 수립했다고 했을 때 어쨌든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신축 건물. 그 전에는 이제 사용하던 건물이 있을 거고 아까 그 위원님 얘기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원칙이 교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50년 된 건물이었는데 신축 건물로 만약에 1대1 대토도 되고 똑같은 연관적인 건물을 지어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상은 그 50년 된 건물을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건물 가격에선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는 건데 재건축 분담금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조합원들을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전국에 한 150교회를 지금 제가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몇십 군데 되고, 근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이의제기하지 않고, 여기 교회 뭐 당연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는 분담금 있는데 추가 분담금 있고 뭐 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 이런 적이 한 번도 아직 없었어요. 우리 우리 지금 꽃동에 이제 이혼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일반 조합원들은 분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분담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앞으로의 그 건물이 지어질 때의 미래 가치, 아파트 미래 가치하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갖다가 종전평가로 금액으로 나눈 것이 비례율이지 않습니까? 네네. 비례율에다가 그 자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감정 평가를 곱하는 것이 이제 그 권리 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 권리 가격하고 앞으로의 짓는 가격하고 갭 차이가 분담금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 교회 같으면은 그냥 아무 그런 분담금 없이 그냥 똑같은 아파트 지어주면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그런 이의가 제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런 논리를 말을 해야 설명을 되는지, 해줘야 되니까. 이제 설득이 되려는 될지. 그 우리 교회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재개발을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할 때는 그때는 돈이 그 조합원 1인당 4,500만 원씩 남았어요. 다 돌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 시설 때문에 안 받았어요. 뭐 그게 아직 책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도 교회는 안 주고 부족해도 그냥 분담금 없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조합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냥 하나의 별도로 조합원과 그렇죠, 예. 별도의 종교 시설로만 보기 때문에 네. 분담금이라는 개념을
조합원들이 상상을 안 하는 거지. 안 맞습니다. 하는 거지. 이 우리 조합 내에 이게 돼 있는 종교시설 교회를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어떻게 협상해서 적정하게 협상을 잘 마치느냐 이게 목적이라 서로가 분담금 개념은 지금까지 150번 한 번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독립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남아도 교회 안 주고 뭐 그렇게 된다. 분담금 내는 거는 이익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담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게 나오냐면은 옛날에 같으면 대지가 넓었지 않습니까? 그 대지가 넓은 반면에 아파트가 저층 아파트였잖아요. 5층 뭐 10층 그랬는데 그 아파트를 갖다가 그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니까 그 평형에 비해서 그 적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갖다가 반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시설은 똑같은 걸 갖다 똑같이 하니까 분담금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뭐 자재값 인건비 상승 때문에 사실은 뭐 분담금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사실 앞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이런 뭐 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게 조합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만약 이게 되면은 어쨌든 이 보상 체계는 이 법에 따라서 다 이제 앞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분담금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쪽에 그 행당동의 도시개발, 그러니까 주민 대표가 있고 서울시 SH에서 이제 지원하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용적률을 500%인가 600% 해주더라고요. 아주 고층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상 나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굉장히 이익이 되겠더라고요. 거기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고, 뭐 조금 뭐 열악한 데도 있고. 결론은 뭐 법적 대응, 초기 대응, 그다음에 협상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초기 대응이네요. 맞습니다. 초기 대응이고 막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최소한 이 시행령이라도 들어가면 이 원칙만 놓고 그 원칙을 좌우해서 협상하는 거죠. 뭐 조합하고 그리고 또 교회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도 교회가 부담이 좀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음향 같은 거, 그렇죠. 그거 성구라든지 이런 거 다시 다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교회가 재개발하면서 그냥 건물비 받아도 나머지 부분들을 교회가 좀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여튼 교인들도 뿔뿔이 나가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재개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된 것 같은데 교인들 다 나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 입주한 데가 한 4, 5년 돼요. 정말 교회 좋아요. 잘 져서 모든 인테리어 주고 하여튼 그 외국인들이나 이런 데 개방도 많이 하고 이제 막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목사님과 그 전 목사님 하여튼 전통 있는 교회잖아요. 네.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조합하고. 그리고 근데 큰 교회들은 아예 조합에서도 해주려고 마음먹어요. 안 해주면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조그만 교회들은 반대 걸려면. 아예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법으로 강제 집행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번 법을 이렇게 이제 시행령 없는 걸 좀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제 가장 바라는 것이 지금 법에 포함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법에 포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다른 단체라든가 또 다른 기관이라든가 뭐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게 없을까요? 이렇게만 만들어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교회는 떼써가지고 뭐 터무니없이 뭐 3배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원남동의 한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이 작아요. 그 서울대병원 바로 옆인데 지금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면적이 760평이에요. 교육관이 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2,300평 건물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뭐 계속 괴롭히고. 그러니까 막 위원장이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한테 또, 그렇게 또, 거기는 또 저는
이제 제 악덕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교회는 제가 위원장한테 교회 처리를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코치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도 어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영어 학교 또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도와주고 조그만 교회인데도 그리고 지금 제가 동부구치소 그 교정 선교 환자 지금 21년쯤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종교 시설 관련해서 시행령이다 이걸 넣으면은 다른 뭐 종교 시설이다 그러면 불교도 해당이 될 거고 그렇죠. 여러 교회가 해당이 될 텐데 네. 교회 말고 다른 뭐 단체라든가 뭐 종교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렇게 할 때는 없을까요? 그런 단체가 이제 그 우리 총유 재산을 얘기하는 단체가 이제 문중들. 예. 근데 문중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 안에 거의 많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꼭 한두 군데 꼭 있어요. 몇 개씩 있어요. 근데 문중 땅은 거의 많이 없어요. 네. 특별하게 어느 문중 땅은 지난번 보니까 그냥 등기가 아니고 신탁 등기를 해서 엄청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니 제가 그냥 뭐냐면은 그런 데서 딴 데서 이제 사실 문중하고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종교는 하나의 그 헌법에도 그렇게 보장이 돼 있고 또 공공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중은 일반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하면 처리하면 되겠지만은 교회는 별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라고 명시 않고 예. 종교단체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종교단체로 법원할 때 그렇게 해야죠. 교회로 하지 말고. 예. 종교 시설. 예, 이제 만약에 이게 공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론이 있을 거잖아요. 교회들은 뭐 일단 이 정도로 기본적인 골격을 시행령에 넣는다면은 1:1 대토라든지 현재 사용하는 면적이라든지 임시 처소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더 해달라 뭐 이러 한다는 건 좀 악덕으로 볼 수 있고 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네네. 다만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구 있겠느냐. 앞으로 조합을 만들 사람들은 상상을 해서 반대를 못 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 협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뭐 반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상식이지. 어떤 기본 골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반대를 막 아주 극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별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회가 욕심부리랑 종교 활동 하시는 최소한의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뭐 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들도 뭐 반대를 할 적이가 없어요. 교회는 이런 거 한번 걸리면 이거를 기화로 해서 교회 키우고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현재 법조항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부터 대응해서 확실하게 이거를 착착착착 협약서라든지 이런 계약서를 그때그때 차곡차곡 쌓아놓고 전문가를 교회에 많잖아요.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사실 수입 들어온다고. 이것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변호사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은 좀 분쟁이 좀 있어야지 돈을 벌 텐데. 당연히. 당연하죠. 근데 분쟁이 없게 만들어 버리면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싫어해요. 그러는데 뭐냐면은 교회 운영하는 목사님이라든가 조합원이라든가 서로 갈등이 없이 하게 되면은 서로 좋지. 윈윈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조합도 좋아할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머리무달 맨 분쟁, 맨 소송에 소송이 이만큼 돼.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완전히 걔네들 돈 벌어주는 거예요. 없는 데가 없어요. 소송이요. 몇십 프로, 한 10% 이상 될 거예요. 그 성공으로서 몇십억 대요. 그냥 많은데 100억, 200억 대요. 우리 여기는 얼마 뛰지도 않는데. 우리 변호사들이 다 가져가. 의원님은 그 상황이고 이런 이제 근거가 있으면은 이런 사실 근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제대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 방법은 보면 워낙 교회가 많고 이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이제 분쟁 같은 건 있을 거고 한데 이런 근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조합에서도 종교 시설을 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 그래서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은 뭐 이거 뭐 초기적으로 대응도 잘하고 법적 대안에도 사실 문제가 없을 거고 할 텐데 조그만 교회들은
피해 보는 게 조그만 교회들이거든요. 처음에 대응 못하고 나중에 허겁지겁 막 극렬 반대하고 싸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막 손해배상까지 좋아요. 손해배상. 싸움도 못해요. 싸움도 손해배상까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이 사업 기간이 이제 지연되면은 뭐 자기네들 이자가 나가는 거 이것까지가 덮어 씌우려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뭐 사실 큰 교회들은 알아서 할 거고 조그만 교회들은 왜 가지고 이러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아니 뭐 교회 하던 사람들은 교회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 개발이 되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원칙을 정해가지고 원칙대로 하든가 아니면 주변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협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근거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변호사들 이끌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님들이야 좀 이 분쟁이 없으니까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입장도 아주 적극 좋으신 거죠? 그럼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나쁜 또 흑심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저쪽에 그 서울대병원 옆에 거기에 같이 뭐 지금 한 3배로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 보험이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대로 받고 자기들 돈으로 하면 되지 그거야. 그렇죠. 제 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해보면 이제 교회 관계 조합이 갑인 것 같지만 조합도 시공사고 막 시공사들이 온 설레벌 치다가 딱 공사 시작하면 시공사가 갑이잖아요. 조합은 질질 끌려가. 아무리 거기 똑똑한 놈이 있어도 끌려가요.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 문제인데 우리 요거는 뭐 심플하네요. 이렇게 해서 싹 해주면은 협상만 잘하면 정신 차리고 하면 문제 없어요.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또 이제 협의하면서 조그만 것들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예. 그러면 뭐 교회라든가 교회하고 또 우리 조합하고 하실 말씀 좀 있으세요? 교회하고 조합한테. 예.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서로 그 윈윈하다는 거지요. 같이 나누고, 같이 짊어지고, 같이 누리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헌집 주고 새 집 받으니까 좋고, 또 무리하지 않고 그냥 욕심대로 그냥 뭐 몇 배 더 크게 뭐 건축비 하려고 자기도 헌금해서 하면 되니까 조합도 좋고 교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진짜 위원님들이 정말 엄청난 일 지금 시작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식사하면서 이거